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한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쳐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종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부족하나마 제한된 인원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나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시흥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은혜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 구석구석이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 열기가 뜨겁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새롭게 밝히는 시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낙심하여 힘을 잃은 자,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병고로 인하여 절망한 자,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기만 하면 고침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빚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자, 강한 자를 멀리하시고 우둔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영어 예배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청년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고 몸된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목사님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채우셔서 가슴으로 뜨겁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수정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네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 다가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리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이 되갑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성도님들은,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대예배 강단에 선 이후 200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100번째 대예배 설교를 할 때까지 대략 2년 조금 안 걸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설교를 모아봤더니 모두 537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보다는 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 세어보니까 대예배 설교가 100번, 그리고 매일 묵상이 지금까지 282번, 그리고 뭐 코로나 기간 이전에 그리고 중간에 했던 수요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등등 몇 번의 설교를 이렇게 다 더해봤더니 대략 한 400편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0번째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100 단위로 설교가 끊길 때마다 그동안의 설교 중에서 꼭 다시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그걸 한번 다시 꺼내서 해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았던 영화나 연극 혹은 공연 같은 것들,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상영하고 혹은 다시 공연하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메시지, 꼭 다시 전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다시 꺼내서 재편집해서 리바이벌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을, 그 많은 설교들을 한번 쭉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또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재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역사 연구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인 사관만을 중시하는 바람에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항상, 그리고 모두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저를 비롯한 저보다 윗세대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국사나 세계사 교과서를 다 한 권씩만 보셨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객관적인 사관의 유산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인 관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 라고 주장하며 역사가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를 해석하는 주관적인 사관을 주장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정말 세계 역사계에 끼친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로는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자료와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역사학자이면서 또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찰스 오스틴 비어드입니다. 보통 찰스 비어드라고 하죠. 이분이요, 은퇴하기 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평생토록 역사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찰스 비어드 박사가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소중한 4가지의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토록 저명하신 분이 자기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4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다. 세 번째, 꿀벌이 꽃의 꿀을 따면서도 꽃을 수정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네 번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파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느리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섬세하시며, 꽃은 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는 것, 또 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것, 이 4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둠, 파괴, 부정, 작은 것들 속에서 절망과 낙심, 좌절과 불평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 속에서 창조를,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아주 작은 것을 보고도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작은 가능성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큰 일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앞으로 자라날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것을 바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앗을 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가져야 할 올바른 눈, 즉 믿음의 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씨앗을 심지만 그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 커질 거대한 나무를 미리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신학 용어로 먼저 선자에 가질 취자를 써서 선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야말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으로 선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메마른, 완전히 메마른 하늘, 바로 그런 하늘에 떠오른 고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그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올바른 믿음의 눈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약속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거 분명히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두 발 쭉 뻗고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중에 뭘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분명히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까지 해주셨다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이고
심지어 약속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닌가. 하지만 성도님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해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해도 우리가 무조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했냐면,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믿고는 살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믿고는 있지만 선택할 때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따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항상 우선시되는 나 위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기도가 없는 나 위주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선취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큰 비로 응답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큰 비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요 막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비가 마구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까? 기적의 횟수로만 치면요, 엘리사, 엘리야가요 구약 성경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면 바로 즉시로 응답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바다 쪽을 살피고 온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반복하기를 6번을 반복해도 이 사환의 대답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느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정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도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느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느려도 너무도 느릴 때가 있죠. 지금 막 타들어가는 고통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처음에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받았나 보다.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자, 때려쳐,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는 안 된다라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서너 번 기도하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불평하며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5번, 6번 기도하고는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 항상 인내의 경주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6번을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7번째가 아니라 10번째, 20번째 응답하셨어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엘리야의 마음의 자세가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6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도 7번째 또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번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제발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제발 몇 번 하고 나서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기대를 허물어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결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몇 번 하고 버리고 마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응답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살피고 온 사환이 돌아와서는 자기가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정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마른 하늘에 고작 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에선 바로 이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대한 산을 옮기죠. 땅바닥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6번을 실패해도 7번째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그때에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의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우리의 기도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목마름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기 시합을 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이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갈멜산 꼭대기라고 합니다. 갈멜산. 즉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 내리기 대결을 했던 바로 그곳,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심지어 12통을 부어 흘러내렸던 도랑마저 다 핥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불이 떨어졌던 자리.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였고, 이제는 불이 아닌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이 지나간 그 자리에 비가 내린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불이 모든 것을 사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 것이라면, 비는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불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것이라면, 비는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만 보여주셨다면 불이 떨어지는 이 땅에 죄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불 뒤에 은혜와 사랑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메마른 땅을 싸매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길어지기만 할 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더더욱 힘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각하면 참 걱정뿐이고, 특히나 요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정도로 길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도 참 믿음 없죠. 가슴 속에 답답함이 참 큽니다. 저도 이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어지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히나 가장 힘든 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궁금한 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냐 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재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반드시 은혜와 사랑의 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 우리를 치료하실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태울 듯이 쏟아진 불, 하지만 그 뒤에는 역시나 하늘로부터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비가 쏟아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이 힘든 고통 뒤에는 분명히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언제나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불 뒤에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싸매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로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지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큰 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져서 더욱더 고통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건강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길어져서 그 삶의 자리가 잘 풀리지 않고 손에 쥔 것이 점점 작아져서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 인생의 땅에 이제는 단비가,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떠오른 은혜의 작은 구름, 사랑의 작은 구름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실 은혜의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지만 선취의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큰 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삶에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부 젊은이 예배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내입니다. 메인 묵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콘텐츠가 매주 주일 오전 7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역자 학예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손효주 목사 학예휴가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교구 특이사항은 김경원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31일, 8월 1일과 8일에 파도, 서퍼, 믿음이 주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주중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만 운영됩니다. 만화책의 날 프로그램의 일정과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 및 신청은 도서관 및 운영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원돕기 헌금 안내입니다. 천원돕기 헌금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한 나눔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지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이 때에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희망과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